오늘 지금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3장 12절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지난주에 좀 다루다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3장 12절에 보니까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두 번째 설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것은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은혜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구약과 무관치 않다는 것, 오히려 구약의 바탕에 서서 은혜 언약을 성취했음을 보여주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과 구약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굉장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이루시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들로서 존귀를 얻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27절 이하를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되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구속의 목적이 분명히 표현되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그 영화롭게 하심, 아독사 센이라고 되는데 독사조의 그 동사 형태에서 이제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고 그 후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는 빌립보서 2장의 5절부터 11절의 내용하고 정확하게 겹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영화롭게 하셔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바로 주가 되게 하셨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퀴리오스라고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하고 여러분들이 그
왕 되신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런 것들도 그 마음 중심의 그 찬양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라신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찬양이 진행될 때는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하나의 곡조를 즐기는 찬양, 또 나서는 찬양,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죽였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 하기온, 디카이온, the holy and righteous one, 거룩하고 의로운 자, 거룩하고 의로운 자. 근데 여기 보면 거룩하고 의로운 자 대신에 그들은 바라바를 택합니다. 바라바를 택해요. 이것이 이제 죄와 어둠의 상태가 선택하는 것이 옳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또 사람도 그렇게 옳고 거룩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해요. 어떤 교회가 훌륭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했더니 그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를 하나 모셔오는데 아주 악하고 간교한 정치 목사를 데리고 들어가지고 교회가 아주 박살이 나는 일들이 많아요. 왜 그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설교할 때 자기네를 찌르거든. 그러나 그냥 딱 만나보니까 처음에 이빨림을 잘해가지고 해서 딱 모셔놨더니 이제 내쫓지도 못하고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항상 악인들은 보면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분을 거절하고 ask for murderer, 살인자를 허락하는 그러한 신기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를 거룩한 자, 의로운 자로 지칭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올시 나의 의로운 종이, 나의 의로운 종. 그 의로운 종은 사람들을 또 의롭게 만드는 일을 하고, 그렇죠? 그 죄책을 친히 담당하시고, 또 보면은 이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그 구속자는, 구원하시는 자, 구속자는 뭐예요? 리디머예요. 값을 치르고 어떤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렇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바로 의로운 자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근데 예수님은 또한 거룩하고 의로운 자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의인을 죽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의인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 생명의 주라는 단어는 아르케이곤이라고 돼 있어요. 아르케이곤. 즉 생명을 주관하는 자. 생명의 근원, 아르케이, 근원, 시작. 구원의 원천, 너희가 생명의 주, 생명의 근원, 생명을 주관하는 자를 죽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세요. 구원의 원천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생명의 주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죠?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께서는 바로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는 영생을 베푸십니다. 생명의 주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이루어내신 영광에 이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영생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으면 그 영생은 영원히 잃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잃을 수 있다면 영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얻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생이 영원히 주어서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것들은 다 알미니안적인 개념으로서 비성경적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며 진리로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열린 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이니. 그렇죠? 내가 곧 생명이니. 그 다음에 믿음의 주, 그리고 믿음을 받는 자가 믿음을 나타냄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 예수께서는 또 믿음의 주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즉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기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즉 여러분에게 생긴 믿음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렇죠?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곧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 줄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 은혜의 사랑 앞에서 이제 온전해지고 의를 행하게 되고 또 낫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3장 이제 그 17절 보면 베드로는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추천합니다. 쭉 설교를 하고 설교의 항상 마지막에는 결론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 3장 17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8절에 보면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다 미리 알려주셨고요.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 일이.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새로움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즉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의 왕으로 계시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로 계시고 이 기간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즉 재림하실 때까지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래서 3장 22절에 보면 모세 때에도 모세 말을 들으라고 했던 그 얘기가, 모세는 이제 나의 뒤를 이을 그 선지자,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바로 그 선자가 누군가? 바로 예수죠. 그 선자. 예수는 그 선지자, 예수는 그 대제사장, 예수는 그 왕입니다. 다윗의 뒤를 잇는 그 왕,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그 대제사장, 그 다음 누구의 뒤를 잇는 그 선지자?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선지자예요. 선지자, 대제사장, 왕.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누구예요? 한 명이에요. 바로 그 한 명,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그 씨, 아브라함의 그 씨, 다윗의 그 씨.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가 바로 이때를 가리켰다. 이때는 바로 그 주인공이 오신 이때. 근데 오셔서 뭐 하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셔가지고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흠없는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는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10일 후에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바로 이제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주님은 어디 계세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 주님은 또한 어디 계세요? 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진짜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은
진짜예요. 성령이 없으면 가짜예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는 이 육체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왕으로서 지금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알파와 오메가로서 주관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이 땅에서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얻는 거예요. 계속.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선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씨는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께서 오시면 누가 복을 받아요? 만민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우리가 만민에 속했어요. 그죠? 극아시아에 속했던 조그만 조선이란 나라 속에서 속해 있는데 지금 한 1880년 정도의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한 160년 된가요? 160년, 140년? 지금 이제 그 정도 지금 기간이 지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온 곳인데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에서요.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그 역할을 제사장 나라로서 잘하기를 기대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고 남은 자 렘넌트가 남아서 렘넌트가 어느 정도까지 그 적게 남냐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을 정도로 거의 없을 정도로 안나나 뭐 시므온이나 예수님 오셨을 때 맞이한 사람 몇 되지 않아요. 극소수로 줄다가 다시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 예루살렘 및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렘넌트 남은 자로 있었던 자들 내 끝에 남은 자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주께서 이루신 일이 성취될 때 이제는 주로 말미암아 만민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복이죠. 여기서 복은 바로 영생을 비롯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이제 세상에 탐욕이 많은 사람은 이 복은 전부 돈이죠.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복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장 중요한 복은 영생이죠. 영생. 예. 그리스도께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세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발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그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 즉 이스라엘 너희 유대 남은 자들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느니라. 해서 이들이 돌아올 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도구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복은 영생이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죄성을 이기는 자유함이죠. 이 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곳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보면은 칭의의 부분에 대해서 집중되어서 이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게 설교가 되고 가르침을 받는 건 되게 좋은데요. 그러나 칭의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갈라디아서에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5장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역사와 육체 소욕과의 싸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면 죄성을 이기는지에 대한 복음의 본질이 다 담겨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또 유업, 하나님 나라 유업이 담겨 있고요. 자유, 죄성으로부터의 자유와 모든 마귀로부터의 자유와 이 세상에 속한 썩어질 것들에 대한 참된 그런 자유 같은 것들이 이 충분히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는 이삭의 약속의 자녀라.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인 것처럼 너희도 성령으로 난 자로서 약속의 자녀들이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만민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인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도 그래서 복음 전체가 다 담겨 있는 곳입니다. 이 복음을 엄청난 논리적으로 잘 정돈한 곳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에는 이 사탄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이 로마서 16장에 사탄을 하나님께서 그 발 아래 짓밟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기도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의 모든 이 복음과 관련된 데는 사탄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결국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 그래서 죄책으로부터의 자유가 앞부분에 나오고 그다음 뒷부분으로 오면서는 이제 죄성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 피날레는 로마서 8장에서 어마어마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도다. 즉 자유를 얻었도다. 그렇게 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의 경륜들을 알려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아디아포라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그리고 16장에 인사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 같은 경우도 너무나 방대한 정말 정교한 이 복음의 진리들이 거기 담겨 있지만 갈라디아서도 만만치 않아요. 갈라디아도 충분히 이 복음의 풍성함을 다 담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저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 갈라디아서 하면 결국 칭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는 이미 머릿속에 그냥 칭의 복음 중에 복음이죠. 칭의를 놓치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이미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칭의 거기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칭의 받은 자들은 그 반석에 서서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죄성으로부터의 자유들, 이 세상의 탐욕으로부터의 자유들을 우리에게 주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복을 그렇게 정의하시란 말이에요. 복을 그렇게 정의하면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탐욕을 채우는 간교한 존재들이 되질 않고, 정말로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서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주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이고,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진실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4장은 계속 이제 안진뱅이 치유 사건과 연관된 사건인데요. 이 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박해 사례를 진술한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그들이 왜 잡혀 들어가냐면 부활 때문에. 부활을 가장 반대하는 존재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반대하는 존재들의 신앙생활은 뭘까요? 썩어질 이 세상이 전체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기득권에 대해서 전체에 있어요. 즉 사두개인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만 철저한 불신자들이, 왜? 부활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이 모세오경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부활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 근데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형통신학 같은 것들이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 풀리기도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많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것, 풍성하게 주는 것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있을 만큼만 있으면 감사할 줄 알고 더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청지기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주님이 주심이지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카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성을 쌓는 그러한 라멕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이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여러 종교자들, 특히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에게 미움을 받고 옥에 구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의 수는 약 5,000명이 이르게 된다. 사도행전 4장 내용입니다. 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들이 이끄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려나간다. 베드로는 자신을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의 치유가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한다.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 놀라고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공회원들은 일단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들끼리 의논한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해서, 여기 보면 협박이에요. 협박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협박, 여기다 한 가지 더 들어가면 공갈. 자, 공갈, 협박, 위협은 어둠의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이 공갈, 협박, 위협이에요. 복음의 세계는 공갈, 협박, 위협 쓰지 않아요. 간절함, 호소, 설득, 안타까움, 눈물. 근데 뭐가 잘 통할까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는 공갈, 협박이 너무 잘 통해요. 100이면 100통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다 공갈, 협박입니다. 다 공갈, 협박이에요. 공갈, 협박, 위협.
사람들 관계도 공갈 협박 위협은 조폭 세계, 정치 세계, 무서운 세계들은 다 이런 쪽이 어둠의 세계들. 그러나 그런 세계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이제 빨리 붙으셔야 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끊어지도록 돼 있어요. 협박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을 듣고서도 자신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한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공예는, 이런 공예가 지금 이제 뭐냐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인데,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네드린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뭐면 사람들이, 민심.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지금 이 사람들을 막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안진뱅이가 낳고 막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금 뭐 사람들 보는 데서 뭐 최초를 때리거나 뭐 하여튼 문제를 일으키면 이 민심이 들고 이럴까 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협박 공갈만 계속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또 협박해서 그들을 풀어준다.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의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보고한다. 동료들은 시편 2장 1절 2절에 예언된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기도가 끝나자 기도하는 장소가 흔들리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된다.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힘찬 간증과 함께 형제들은 서로 하나가 되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그렇게 험난한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역사죠. 네. 하나님 살아계셔서 정말 이 로마 제국이 박해하고 이 종교, 가짜 종교가, 유대교가 끊임없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정말로 참된 신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친 헌물로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준다.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교회에서는요, 신기한 일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골고루 다 풍성해요. 골고루 필요가 채워집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이제 섬기면서 보니까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보이지 않게끔 뒤에서 돕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생겨요. 금방 생겨요. 그래서 문제를 잘 넘어가는 일들 참 많이 봤어요. 특히 바나바가 헌물을 바친 일은 그의 믿음 및 성품과 함께 주목을 받게 된다. 자, 그럼 한번 개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앞에 끌려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힘,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치유된 사건을 계기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믿는 사람들이 5,000명까지 늘어났다. 제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사도들이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고 크게 분개하였다. 성경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들은 두 사도를 다음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 여기 보면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이 말할 때 제사장들과, 제사장 복수예요. 바로 안나스하고 가야바죠.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당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와의 협력하에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현상 유지에 급급하였고, 그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것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거침없이 대적하였다. 섬 같은 데도 기득권이 너무 세서 외부에서 새로 이사를 오면은 섬에서 얼마 안 있다가 쫓겨난대요. 너무 기득권이 있어서. 어떤 교회들 가면 이 교회가 이제 숫자도 충분히 많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올 필요 없어. 기득권 있는 교회 되게 많아요. 미국에 같은 경우는 정말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모여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수 및 박사들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목사가 또 박사예요. 그리고 재정도 몇 안 모여도 너무 풍성해요. 이들은 누가 오면 겉들도 안 봐요. 영혼에 대한 관심 없어요. 이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 다 모여서 우리는 마음껏 교회, 좋은 교회, 우리가 만족하는 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영혼이 들어와도요, 딱 봐서 경쟁자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점검해요. 나에게 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갈 사람이면 그때부터 경쟁을 해요. 기득권 조심해야 돼요. 기득권.
왜? 기득권은 바로 이러한 가짜 믿음의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믿음의 현상. 이 성전 맡은 자는 사두개파 출신은 레위인들로서 로마 정부의 보호를 크게 받고 있었다. 그 당시 성전 맡은 자 수비대장은 대제사장 다음가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에센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세 정도의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포함한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서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는 종교 합리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세속적이고 현세주의적이었으며 천사나 마귀를 믿지 않고 부활 교리를 반대했다. 지금 시대로 치면은 자유주의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를 계획적으로 죽인 제사장들 및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도들의 증거에 큰 충격을 받고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할까봐 제가 한 건데요. 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 에게네세이, 그래서 되었더라. 아리스모스, 그 숫자가 톤, 아도론, 그 이 백성들의 사람들의 숫자가 킬리아데스 500, 판테 5천 명이 되었더라. 그럼 여기 5천이나 되었더라 원어 에게네세는 부정과거로 돼 단지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즉 약 5천 명이라는 숫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는 사건 후에 계속 추가된 숫자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예루살렘 신자의 총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3천 명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베드로 첫 번째 설교 때. 이제 또 지금 와서는 또 이제 5천 명이 들었다. 또 이런 사건이 아니고 3천 명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벌써 5천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을 앞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무튼 이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은 사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 서게 돼요.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아주 그 독한 늙은이, 아주 굉장히 이 뱀처럼 아주 간교한 존재 안나스의, 가야바 안나스의 사위에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 다 참석했어요. 사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앉은 뱅이를 고쳤냐고 질문합니다. 한편 서기관들이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했는데, 서기관들은 이 투 그람마테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람마테이스, the teachers of the religious law, 즉 종교법을 다루는 교사들, NLT 같은 경우 그렇게 번역했고요. 또 어떤 성경은 율법 학자들 또는 율법 교사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서기관들이에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상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서기관이라면 서기관은 뭐 글만 쓰고 앉아 있고 그렇게 보고, 율법 교사라면 교사들이 따로 있고 이러면 지금 정확한 개념이 아닌 거죠. 지금 서기관 그러면 이것은 바로 율법 교사들 또는 율법 학자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로 주로 구성됐고요. 율법 교사로서 율법과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지닌 자들이었어요. 거기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에 대한 그 소개가 있고요. 예수를 정죄하기 위한 재판 회부에 개입하였던 퇴임 원로이다. 주후 7년에서 15년까지 9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었으나 그는 그 후에도 계속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의 배후의 실제 세력이죠. 가야바는 다 꼭두각시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서 주 18년에서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었으며 사네드린 공의회 회장이었다. 따라서 대제사장 실제 직무는 가야바가 수행하였다. 요한은 주 36년에 가야바를 대신하여 제사장직에 오른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이다. 대제사장의 문중 사두개인의 가문으로 초기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주동하였다. 사네드린 공의에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안나스나 이런 사람들의 말에 무조건 꼼짝꼼짝 못하는 거죠. 자, 4장 7절을 보니까 이 사네드린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딱 세워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덫이에요. 항상 예수께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덫을 던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뭐 이 가이사의 돈, 이 돈은 누구 겁니까? 질문해서 이제 세금을 뭐 누구에게 내냐 뭐 이런 질문들 해갖고 이제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질문도 마찬가지. 유대인의 종교법 외 위법을 행한 것으로 유도하려는 질문입니다.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어떤 사람의 권위를 배경으로 위법을 행하였느냐? 사내들인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지독히 불경스러운 이름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이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사도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계략이었어요. 만일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단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대답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가 되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사도들이 어떤 대답을 하든 정죄하려는 악심으로 이러한 간교한 질문을 한 것이, 이들은 안전뱅이가 실제로 나았는지, 참 재밌어요. 안전뱅이가 실제로 나았는지, 그리고 그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확인하기보다는 시기심이 가득한 교권주의자들의 거만함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가져가 그들의 기득권에 도전한 자들 향한 정치적인 술수와 공격을 행하는 모습이에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도 지금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의 인기를 가져가는 이 정치적인 술수와 공격을 행하는 모습이었다. 즉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도들을 처치할 덫을 담은 질문 공세를 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터무니없는 속생을 책망함과 아울러 오히려 이 기회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사내들인 앞에서 대답합니다. 안진뱅이가 나온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은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하늘 아래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주어진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사내들인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죠. 간교함과 거짓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사내들인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든 흉한 거짓과 책략을 동원하고 그런 만행을 은닝하였지만 사도는 그들의 면전에서 거침없이 그들의 간교함과 거짓을 폭로하며 힐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불법을 굉장히 많이 행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너희가 죄수로 만들어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음을 세상에 알리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셔서 그를 죽인 자들 심판하셨다. 사도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다고 담대히 확신에 차서 증거했다. 이 부활의 증거야말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낭패로 빠지게 했고, 지금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안진뱅이 서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들이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지금 영광을 얻으셔서 치유해주셨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권능으로 치유한 사건은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대속이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증거가 옆에 있으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즉 그의 대답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는 사내들의 질문에 정확하고 진실된 명확한 답변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께서 지금 살아 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셔서, 부활 그 뜻은 지금 살아 계셔서, 부활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부활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육체를 가진 존재에게, 즉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된 단어가 부활이에요. 즉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아게 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계신다는 뜻이, 사람으로서 살아계신다는 뜻이. 그리고 그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곧 이사야 35장의 예언의 성취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저는 자들이 걷고 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고,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다른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때 정확히 가서 이사야 35장의 내용이 성취됐다고 말해줘라. 이 대답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또한 예수님을 그들이 간교함과 거짓과 불법으로 다 죽인 것들이 계속 찔리게 돼 있어요. 깊은 양심까지 찌르는 대화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은 사도들 옆에 서 있는 고침받은 안진뱅이의 생생한 살아있는 증거 때문에 사도들을 죄수로 만들 수도 없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부활 및 그분의 생생한 살아계신 역사를 부인할 수도 없게 되었다. 아무런 답변을 못해요. 멍하니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으로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시편입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인용하셨고요. 즉 건축자들에겐 쓸데없다고 버림받은 돌과 같이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죽으셨으나 하나님께 다 살리시고 자기 우편에 두시고 영광과 권능을 홀로 차지하게 하시며 만민을 구원하는 기초로 삼았으니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지금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의 진리예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았느니 이러한 돌머리 같은 그런 가짜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아직도 있어요. 신약에서는 은혜로 구원받고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았어. 율법이 없었던 때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양심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지. 그 양심 잘 지키 그 전에는 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때는 제사를 잘 지켜서 구원받았지. 이게 뭐 도대체 그렇게 배워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사내린 공회원들 역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베드로의 사도의 증거는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주세요. 이는 그분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살아계시는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사람이신 대지상, 사람이신 왕, 사람이신 그 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로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율법으로 인한 죄책과 저주 그리고 죄의 세력과 마귀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죄사함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근데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계속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모순이 되거든요. 죄를 이겨야 되는데 벌써 동일한 죄가 반복된 지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근데 어디 가도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안 다루는 거예요. 오늘도 죄사함 받았으니 주일 나가면 죄 짓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 죄사함 받았다. 또 가서 또 그 다음 주도 똑같아. 죄사함 받았. 그렇지 죄사함 받았지.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은 당연히 이 그리스도의 7번의 70번에도 죄사함 허락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주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죄성을 이기도록 하시는 충분한 은혜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상태예요. 뭐 전혀 그걸 믿음으로 그 성경의 이 복음의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영광에 이르신 예수께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 오신 예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셔야만 했는지 모든 내용들이 성경이 쫙 신약에 아주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 같은 데도 로마서 6장, 8장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나에게는 책임이 있는데 구원받음에 대한 칭의를 바탕으로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칭의 위에서 내 자아가 계속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근데 이 순종이 이 지금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실패하게 되는 실패가 점점 확실하게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때 이제 얻는 것이 뭐냐면 영광의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중보자 그리스도의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한마디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의식할 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셨으니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아직 영광을 얻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거기에 없으셨더라. 즉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그가 보내시는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싫어하게 만들고
자기를 부인하는 데 충분한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 속에서 갈등이 생겨요. 갈라디아 5장의 내용은 갈등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갈등이, 성령의 소욕과 옛사람의 소욕 사이의 갈등이, 이때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주께서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기꺼운 마음으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그러면 싹 갑자기 이겨요. 미움의 문제, 여러분 미움이라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미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정신병 걸려요. 미움. 이 용서 문제, 어떠한 나를 항상 동일하게 무너뜨리는 이 죄성의 문제, 이것은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인생을 망쳐놓는 주범이거든요. 그 뒤에는 당연히 마귀가 틈타 있죠. 근데 그걸 이기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로서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우리의 눈도 열어주고 귀도 열어주고 우리 마음도 살같이 따뜻하게 만드시는 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음이죠. 해방이죠. 해방. 정말 자유죠. 자유. 이처럼 큰 자유가 어디 있어요. 이러한 자유를 누리면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인다 하더라도 미소 지으면서 그를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이 이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공회의 반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 두 사도가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갈릴 사람들. 그들은 안진뱅이에서 치유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장 밖으로 내보내고 또 서로 의논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 성령의 충만한 지혜 가운데 말한 베드로의 답변에 사내들인 공회의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70명이나 되는 이들이. 그들의 간교함은 성령의 지혜 앞에 참패를 당했어요. 이 스데반하고 또 논쟁하는 자들도 보면 스데반의 말에 다 져요. 다 져.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가서 죽이는 거예요. 돌 던져서. 이는 일찍이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언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와, 예수께서의 약속이 지금 바로 우리 코앞에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장명하게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거짓 신앙을 붙든 자들 및 권력의 맛을 본 자들의 반응은 예수께서 유일한 구주라는 것과 친히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가 나타나고, 그러한 예수님을 거짓과 계략으로 죽인 죄책이 백일하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지키는 것에만 온 마음이 가 있어요.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진리와 영원한 것들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저도 어떤 오래된 신앙이 정말 오래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그래서 꽤 신앙 깊을 줄 알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진리와 영원한 것에 없고 자기 기득권, 속셈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럼 참 수준이 몇 번이 안 되는구나.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깊은가 보다. 저는 이제 사람을 크게 좀 믿는가 봐요. 굉장히 믿음이 깊겠지. 대단한 분일 거야. 근데 어느 날 깊은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 속이 나오거든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없어. 빈통이야, 빈통. 그냥 자기 자랑 남흉. 어떻게 거기서 좀 그 조그만 어항 같은 곳에서 자기 기득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갈 길 멀다. 갈 길 멀다. 진리와 영원한 것들에 관심 없는 싸내들인 공회원들. 자리는 다 잡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 높은 곳에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한마디로.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진리, 진실 그런 관심 없어요. 누가 내게 유익을 주느냐, 기득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오직 민심. 이런 모습은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양심이 마비되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교권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한 완악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네드린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현재에 잘 되는 것만이, 어떻게든지 잘 되는 것만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현재.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참 슬퍼요. 세상에 잘 되는 것. 주님만 먼저 믿으면,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덤으로 여러 가지 잘 주시는 거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먼저 구할 때는 이건 하나님 도구잖아요, 결국.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가까이 온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탐욕이 안 채워지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으르렁. 실망했어요,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사네드린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아무것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베드로와 이 정말 갈릴리의 어부들 같은 이분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공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단호한 태도는 정말 대담한 것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용기의 근원은, 이 근원이 뭔가 이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님께서 지금 그 치지 않아서 그렇지 콧김에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이 모든 악령들과 모든 악한 사람들을 불못에 던질 수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내게 가장 큰 유익을 주기 위해, 그 내게 가장 큰 유익이 내 눈에 보이는 현상하고는 잘 맞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나는 알아요. 나를 빚어내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깊게 하시고 실질적인 참된 영원한 유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을 알 때 기쁨밖에 없죠. 기쁨밖에 없이. 그 용기는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어요. 사도들은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받는 표적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직접 확인했고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난 사람이 옆에 있죠.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 약속과 현재 이미 경험했던 많은 신실하신 영광의 전능자이신 예수, 나사렛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도 행하신 일들을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라 항상 체험할 때에 이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멋있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용맹한 행동이 가능한 것이에요. 즉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의식하라. 그분은 사람이다. 한두 번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 내용 자체를 단 한 번도 못 듣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다 넘탱이 넘어가요. 그리스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마이클 홀튼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이런 책들을 쓰고 그래요. 그 마음을 알아요. 저도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를 이기는 능력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구약교회예요. 그냥 구약교회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의 이미지네이션 속에서 만든 하나님을, 성경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인간 이 도덕성에 딱 맞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두들겨 맞고 또 그것밖에 없어요. 칭의도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는 거고. 그게 이단을 만나면 뭐 이단이 왜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거 비슷하거든. 아직까지 이단이라니까, 사람들이 이단이라니까 이 어떤 여론 때문에 이단인가 보다로 안 가는 거지. 만약에 다시 여론이 같이 뒤집히면 괜찮대 그러고 또 쫙 갈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를 모르는 거죠. 생명을 걸고 지킬 진리를 모르는 거죠.
또한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맏형, 나의 왕, 나의 제사장,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말씀을 내게 알려주시는 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내가 오병재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의식과 함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신격적으로 한 분 여호와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에게는 항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나는 나머지 인생을 산다 하리.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두 의식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도들도 동일하게 그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형, 나의 남편. 그렇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이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 사건이, 그리고 부활은 나사렛 예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에 따라 사도들의 증인으로서의 증거는 참된 증거다. 이처럼 사도들은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 생명을 걸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진실하게 전하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납니다. 공의에는 안진뱅이가 낳은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또 위험만 하고 놓아줘요. 이 기적으로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는 40세가 넘은 사람이었다. 공갈 위협. 그것이 자기 뜻을 이루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회유 방법이에요. 담대함을 위한 기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돌아왔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그들이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 성령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했어요. 대주제여,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시편 2편의 내용이죠. 시편 2편은 하나님 나라 이 모든 이 리뎀션, 구속이 다 담겨 있어요. 깊은 내용입니다.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여기 주는 여호와시고요. 시편 2편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예수님은, 거룩한 종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주와 그리스도, 이것이 시편 2편의 2장으로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것을 지금 보면은 이 기도하는 그 주의 백성들의 무리는 대주제요,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 대주제요 할 때 데스포타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주인, 주권자, 주제, 우리 이제 개혁개정은 주제요, 하늘의 주제요, 또는 대주제요. 거짓신들과 불신자들은 참신자들과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뒤에 어둠의 왕인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예수님을 고발해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친해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친구가 돼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누구 때문에 친구가 돼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함께 공격하려고. 나머지는 시편 2편인데요. 지금 다루긴 너무 길고요.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성에 모여서 뭐만 했어요? 이 사람들 악한 짓들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못된 짓만 했어요. 거짓말만 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프로리센 보면 프리데스틴, 이루어지도록 예정하셨다. 이 내용이 보통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조화를 인간의 논리는 이걸 찾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식으로 알미니아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 어떤 페이털리즘 뭐예요? 그 어떤 그냥 운명론 뭐 이렇게 빠지는 자기의 인간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뭐 알라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됐다 이러한 운명론으로 빠지는데 이 두 가지는 이게 지금 이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깊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발생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 일은 악한 일들, 선한 일들 등 다 포함되어 있으나 하나님은 악의 기원이 되지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 즉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인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의 책임하에 선과 악을 택하여 행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선택이. 따라서 그들의 결정에 따라 그들 자신에게 복과 저주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께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과 거짓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주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 갑니다. 이는 대적들의 악한 계획의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에 대적들은 패배할 것이 명확하여지는 것이.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 및 자유의지의 바른 결정 등의 책임은 각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또한 하나님은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되 죄의 기원이나 근원이 아니신 것이. 과거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교수가 마귀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갖고 쫓겨났어요. 뭐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마귀가 막 말 잘 듣는 종으로 보인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이게 어리석음의 극치죠.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존재예요.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만인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이지 마귀가 심부름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은 언제나 창조주이며 주권자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패배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세상 것 때문에 진 것 같아도 그거 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선 여러분이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졌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더욱더 믿음을 깊이 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짐은, 이 세상에서의 패배는 최고의 복이 되도록 돼 있어요. 최고의 복이. 그래서 성공했을 때 얻지 못했을 것을 패배함으로 얻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철들고 겸손해지는 때는 거의 다 예외 없이 고난을 지난 사람들이에요. 가난을 겪어봐야 참으로 이 사람이 그 가난을 인간의 힘으로 겪은 게 아니라, 극복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극복했으면 가난을 지난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배워요. 주님의 이 복음 앞에서는 잘 되든 못 되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돼 있어요. 그런 악한 자들의 위협 앞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이들은 간구합니다.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그 반응을 보여주셔요.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자, 교회가 그러면서 전진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이 돼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더니 어떻게 되는가? 서로 나누었다. 간단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나누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나누게 되어 있어요. 큰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하자? 부활을 증거하자.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진리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신, 무한한 고통을 받으신 우리의 왕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나 지금 살아계세요. 바로 그 사실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큰 은혜죠. 그들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정말 그리합니다. 정말 그리해요. 정말 그리. 저는 이 교회가 엄청난 부자들이 있진 않아요, 이 교회. 그러나 그렇다고 돈 없어서 한번 죽고 싶다, 막 어디 가서 뭐 머리를 막 팍팍 치거나 막 이런 것도 못 봤어요. 그럭저럭 다 살아요. 그럭저럭. 참 신기해요.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는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팔아서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 바나바가 본이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은 주의 살아계심 및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이, 이때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큰 애를 받게 되고 그 은혜는 성도들 간의 사랑과 나눔으로 이어진다.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러므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부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성량, 이거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 저는 그리 배웠고 그 결론에 저도 이르렀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샅샅이 성경을 연구해 보는데 이 결론에 이르고서 벌써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이 결론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주님 만났을 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께서 크게 칭찬하실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심, 그리고 이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쉬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모든 성경에서 계속 우리 교회 소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에서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 그분이시며 또한 직분이시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며 또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내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세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왕 위에, 왕 위에 앉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 왕에 앉은 것이죠.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요약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15분 남았는데 하는 데까지 할게요. 이 4장에서 사도 누가가 진술한 것처럼 교회는 풍성하게 나누었다. 그러나 제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관련한 비참한 사건이 발생한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관련한 비참한 사건이 발생한다. 자기들의 소유를 판 부부는 사도들에게 수익금 전액을 바쳤다고 속였다. 베드로는 그 부부를 한 명씩 대면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거스른 죄를 지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부부는 즉사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다. 백성들 사이에서 지극한 존경을 받던 사도들은 백성들과 성전 솔로몬의 행각 앞에서 계속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신자들이 점점 더 죽게 더해졌고 사람들은 병자들을 침대와 소파에 눕혀 거리로 데리고 나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받게 하였다. 주변 도시에서 많은 무리들이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데려왔고 그들 모두가 치유를 받았다. 또다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주님의 천사가 사도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자고 말한다. 공회가 소집된 아침, 감옥을 분명히 잘 지켰지만 사도들이 사라지고 텅 비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전 경비병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다시 그들을 공회로 데려온다. 대제사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불순종했다며 그들을 고발하자 사도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회가 죽인 예수를 살리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한다. 너희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발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사내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자신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성령도 그리스도를 함께 증거하신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 뭐 성령 받아서 뭐 휙휙휙 도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그래서 분노한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죽일 음모를 꾸민다. 그러나 바리새인이자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그들을 내버려 두자고 제안한다. 가말리엘은 이미 실패한 여러 다른 운동들을 언급하면서 사도들이 인간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운동은 실패로 마칠 것이라고 추론한다. 그러나 행여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공의회는 절대로 그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공의회는 그의 자문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린 후, 이때 채찍은 40에 하나 감한 채찍이 아주 아픈 채찍입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그 40에 하나 감한 채찍을 맞으면서도 미소가 돌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풀어준다.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은 것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 그리고 성전과 모든 집에서 매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했다. 똑같아요. 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그리스도다 그거 외치는 것이 교회예요. 너무 확실한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속이기로 계획함.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 그 돈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속이기로 합의하였다. 아나니아의 죽음, 베드로가 아나니아 앞에서 그의 속임을 드러내어 말하였다. 어째서 당신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어. 땅을 팔기 전이나 이후나 그 땅과 관련된 돈은 당신들의 것이요. 그런데 사실대로 말하면 될 것을 전부 바쳤다가 거짓말을 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귀가 교회를 더럽히려고 사용한 무서운 도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쉽게 행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멸시한 일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을 전부 바치는 모습으로 비치게 한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 팔아도 다 지금 사도들 앞에 주님께 다 바쳤대. 그 칭찬은 다 받아 먹은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다 바쳤어요. 우리 다 바쳤어요. 그렇게 비치게 한 후 그 재산의 일부를 절취함으로써 신성을 모독하였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그릇된 허영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야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거짓을 자행하였어요. 따라서 거룩하게 시작한 초대교회에 흠집을 남겼습니다. 사도들 간에는 우리들 사이에 가짜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인진 의심을 갖게 만들었고요. 그들의 모든 죄악의 가정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위선.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독은 위선이에요. 위선자들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위선자들은 그 위선을 회개하지 않는 한 그는 가짜입니다. 가론 유다예요. 가론 유다는 위선의 달인이에요. 제자들이 같이 3년을 지냈는데요. 못 알아봤어요. 위선자인지 몰랐어요. 가짜인지 몰랐어요. 예수님만이 알고 있어요. 위선. 즉 사람에게 보이는 종교 행위 및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 계획적이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지어내는 행위.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누가 가득해요? 사탄이 가득해요. 사탄. 이 초대교회를 허물려는 위선과 거짓과 교만이 가득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수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음이 될 것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의 사역의 첫 번째 엄청난 칭찬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구원받은 자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 간사함이 바로 위선이 없도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치유하는 많은 돈 바라고 치유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돈의 목적은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 이빨림, 거짓말, 사탕, 또 아부, 협박, 공갈, 다시 아부, 협박, 공갈, 돈 땡기는 거죠. 그러나 주의 진실한 종은 다
다 떠나도 할 수 없어요. 간사함이 없어요. 진실하게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뱀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간계가 뭡니까? 괴계, 위선, 간교함, 간사함. 간사함은 앞에서는 굉장히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해요. 뒤에 가서는 아주 무서운 폭탄을 던져요. 더 간사한 사람들은 이 폭탄을 던지는데 한 3단계를 거쳐서 던져서 자기는 끝까지 안 걸려요. 다 장치자들. 정치 구단들이죠. 여러분 사울왕하고 다윗하고 싸울 때 보면 다윗은 멍청해요. 가서 포피 만들어 오라면 뭐 200개, 100개 만들어 오면 200개 만들어 오고 사위는 뭐예요? 요렇게 해서 요놈 죽여야지. 근데 이렇게 안 죽고 또 돌아왔어. 근데 밖에서는 내 딸을 줄게. 너를 내가 잘해줄 거야. 내 마음에 그 뭐야? 요놈 죽여야겠다. 근데 하는 것은 간사함이에요. 간사함.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힘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은 간사함과의 싸움이.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교함,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지혜가 많아야 돼요. 기도를 깊게 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면서 질투, 시기 걸리면 바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질투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간계, 간사함, 이걸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어요.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묻었습니다. 3시간쯤 지난 후에 삽비라가 이 사실을 모르고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는 그녀에게 땅을 판 돈이 모두 이것뿐이요 하고 묻자 그녀 역시 거짓말합니다. 그 즉시 그 여자도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었어요. 아나니아를 묻으러 나갔던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녀의 남편 곁에 묻었어요. 온 교회와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굉장히 강력하게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지금 강한 가운데에서 잘 들으세요. 성령의 역사가 강한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쫓겨나든지 망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 즉 복음이 강한 교회에서는 간교에서는 즉사할 수도 있어요. 많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하나님이 친히 쫓겨내세요. 사람이 쓸 필요 없어요. 권징도 드러났을 땐 해야 되지만 그런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간사함이라는 거 드러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는 그 방법으로 그냥 처리하세요. 무서워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신 제 인생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살아계세요. 너무나 확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머리이실진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으시면서도 그러나 때가 딱 되면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거룩한 땅에 마귀의 역사가 계속 있도록 허락치 않으세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머리 되시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속이는 일들에 대해 주의 심판이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무서워할 줄 아셔야 돼요.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독히 어리석은 사탄이 이 생각에 빠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리라. 내가 반역하는 걸 하나님은 모르리라. 뒤에서 반역을 막 이루고 있어. 하나님이 왜 모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사탄은 완전 마지막 힘까지 다 모아서 내가 하나님과 한판 붙으리라. 아마겟돈 벌릴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불못으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사탄에게 들어가면 교만이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사람을 동일하게 속이려고 해요. 속일 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이는 인생은 자기가 속였기 때문에 남들이 다 자기를 속일 걸로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고 살아요.
이런 생각은 지독히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이, 이러한 완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성령을 시험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항상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다루어 보았습니다. 정말 부활의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시고 또 주를 부른 자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며 복을 부으심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저희들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벗으로하여 살고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고 왕으로 모시고 살고 우리의 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제사장 예수께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우리의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주의 뜻을 알고 신속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그 길이요 그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증거들이 모든 면에서 많이 나타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며 그 평강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락과 또한 죄로부터의 참된 해방을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과 한없는 정말 주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을 저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